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사울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두려움 물음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공식적으로 즉위하기 전에 암몬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울의 군사를 모집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어 크게 분노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비롯된 사울의 분노를 보았고요. 또 백성들은 인간 사울을 보기보다는 인간 왕으로 즉위되어질 사울을 보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인간됨의 나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즉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짧은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격을 이제 명실상부하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과거에 사울이 왕되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비류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대 세력이지요. 그 적대 세력을 색출하여 처형할 것을, 죽일 것을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백성들이 사울에게 반대했던 사람들을 색출하여 잡아다가 죽이자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울의 권위가 또 사울의 모든 면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곧 즉위하게 되어지겠지만 사울의 왕위가 견고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주체가 사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피력하듯이 13절에서 하는 말이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백성들은 사울에게 반대했던 적대 세력을 잡아다가 죽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울은 그러지 않아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날이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즉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이것은 사울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전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근거해서 자신의 능력을 의심한 그 비류들, 이제 뭐 잡아다가 색출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에요. 이런 사례는 여기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해가지고 이 다윗을 비방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시므이. 다윗을 비방해요. 그때에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어지자 이 시므이를 죽일 수도 있는 형편이겠습니다마는 시므이를 죽이지 않는 사실이 사무엘하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은 것은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왕으로 복귀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귀한 날로 여겼기 때문에 다윗은 시므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불만, 때로는 승리와 기쁨, 때로는 대적 적대자들처럼 원수 맺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겠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모든 것들에게서 우리는 관용하고 배려하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전략에 의한 승리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비류들을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는 일이에요. 다윗 역시 왕으로 복귀했을 때에 시므이에 대하여 원수 갚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의하여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승리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과거 자신을 반대했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이지요. 원수를 맺는다 또는 복수, 보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위험이 따르는지 몰라요. 가끔 여러분 중국 영화, 중국 드라마 이런 것들 보십니까? 중국은 무술하는 것들 많잖아요. 무술하는 거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제가 본 것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원수 갚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내가 몇십 년 동안 산에서 무술을 배웠노라. 몇십 년 동안 자기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산에서 소림사, 무술을 담는 것. 몇십 년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스트레스. 자, 오늘 이 사울의 이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 그리할 수 없다. 관용하고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 그러나 이 안타깝게도 사울의 이런 신앙 상태,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자 하는 이런 신앙 상태가 곧 이어서 나오는 13장, 15장 말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13장에서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냥 그 제사를 치러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요. 15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멸절시켜라,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그것들에게, 좋은 것들에게 욕심이 나가지고는 좋은 것들을 남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자, 이런 불신앙의 자세는 나중에 또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14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제는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길갈로 가가지고는 거기서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들이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냐?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첫 발을 내딛은 지역이 바로 이 길갈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확정짓기 위하여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던 곳이에요.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다시 한번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사무엘 시대까지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이런 제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그런 중심지로 자리잡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은 이곳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의 왕국을 새롭게 하자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자. 새롭게 하자. 14절에 그리 말하지요. 이것은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신정정치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사무엘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두 가지 우리가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언제든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면?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을 말씀하셨고요. 책임을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아가야 할 그런 우리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사울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다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지만 앞으로는 그런 오늘 같은 말씀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변질된 신앙. 우리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신앙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보람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